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을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들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실내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6장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26장 거의 이제 후반부에 끝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예언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현실이 뭐냐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가지고 힘든 상황, 그런 상황, 환난 중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환난 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상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 환난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것이 26장 후반부의 내용이었죠. 18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 세상이라고 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을 그냥 에게서 그냥 두질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열방을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26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환난 중에 있을 것인데 그 환난에서 그냥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7장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26장 1절에서 시작된 언약들의 그 결론이 하나씩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6장 1장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들이 뭐냐면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2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찬양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장은 바로 이 26장 1절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언약들에 대한 결론이 27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찬양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 27장에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니오야단이 나오는데 니오야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보시구나.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거 나오죠. 바다의 뱀, 용.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네, 안 찾아보셔도 돼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자, 26장 21절, 26장 21절의 심판과 연결을 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 1절은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27장이 별개의 장이 아니라 26장과 연결을 해가지고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고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덮지 않으리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표현으로 1절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니오야단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었을까? 거기서 나오네요. 보니까 날랜 뱀이라고 나와 있고 바다 괴물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리고 큰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데 이 니오야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큰 뱀, 이 뱀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에덴 동산에서 등장하는 뱀하고도 같은 존재죠. 요한계시록에도 이 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바다 괴물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고 니오야단은요 세상의 혼돈과 악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얘기하겠죠. 세상에 혼돈스럽게 하고 또 악을 심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혼돈과 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선이 회복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방금 나와 있던 1절에 나와 있는 동물을 니오야단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니오야단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이 회복이 되는 그런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견고하고 강하고 큰 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1절에 보게 되면 참 액티브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견고하고 강하고 큰 칼, 이 칼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것을 의미합니다. 상징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악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나타냅니다. 악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악에서 간단하게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견고하고 강한 큰 칼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과 혼돈을 종결짓고 새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와 악의 종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26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20장 1절에서 바로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또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찬양이 뭐냐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포도원의 노래. 자, 2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부르게 누가 부를까요? 이스라엘이. 그날에 이스라엘이 부르게 될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여기서 포도원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자, 포도원의 노래는 5장에서도 등장을 해요. 5장. 이사야서 5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5장 1절에서 7절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원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냐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을 강조하는 노래였어요.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노래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7장 2절에서 6절의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상반되죠?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노래와 27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노래는 좀 다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그것을 너희는 노래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 그것을 너희는 노래할 것이다. 여기서 포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 전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회복 후의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날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지막 날. 그날이잖아요. 최후 심판의 날. 그러니까 그날에는, 최후 심판 날에는 너희는 무엇을 부른다고요? 포도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7절은 포도원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2절은요.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열매, 최후에 맺게 될 영적인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성화, 영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최후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최후 심판 때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남게 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얼른 딱 생각해보니까 딱 읽어보니까 무슨 말 같아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보호해 주시겠다. 돌봐주시겠다. 라고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주잖아요. 나 여호와는 이 포도를 가꾸고 돌보는 포도원 지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때를 따라서 언제나 이 포도원에 물을 주고 그리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이 포도원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열매의 결실만을 이렇게 거두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6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언약의 성취가 27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가장 누구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지키고자 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왜? 5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심판을 보게 되면 어때요? 포도원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육이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버리셨는데, 이 17장 2절에서 보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냥 열매를 맺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 또 그 외의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시잖아요. 이러한 언약의 성취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서 보게 되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개역개정은. 자, 더 이상은 이 포도원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이 포도원에 대해서는 노여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언약이 성취되었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만일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것들이 포도를 망치려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방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한다면 내가 발벗고 달려가서 그것들을 모조리 거두어서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지금도 우리의 그 열정을 태워야지만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너무나 많대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네, 교회 안에서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쁨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만 기쁨을 받으세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원을 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모두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노함이 없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게는 진노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날 잘 아실 거예요. 한때 무가치했던 그런 포도원 위에 퍼부었던 그 진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서 이제는 포도원을 원수들에게서 보호하는 그 권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그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권능을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포도원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권능으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때는 그냥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아니면 그 환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밀어 넣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안 듣고 싶은데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봉사하면, 우리가 헌금하면, 헌신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복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논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안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냥 패역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진노의 대상에서 국률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률의 백성으로 바뀌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택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더 이상 노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쓸모없는 그런 포도원에 쏟아부었던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는 포도원을 넘보는 적들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는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긍휼과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긍휼과 사랑이.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러세요.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차고 넘치게 주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회복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찔리와 가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불사르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상징하는데,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소멸될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돼 버릴 것이다.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결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날에는요, 하나님의 대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날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모두 소멸되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불타 소멸되기 싫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죠. 갑자기 난데없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자, 여기서 이걸 좀 분석을 해볼까 그래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능력 앞에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심판으로 이렇게 소멸에 이르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와서 나를 의지하고 나와 화목하고 나와 화친을 맺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친을 맺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강하고 견고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강하고 견고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리고 요새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것을 의미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피난처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성경에서 자주 나왔던 피난처, 도피성, 피난처, 이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난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만약에 너희들 소멸이 대상자에 있던 너희들 중에서 나에게 와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화목하고 화친을 맺고자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을 나의 이 피난처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26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그 언약에 대한 성취가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친하라.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과 평화를 의미하잖아요. 이 구절들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심지어는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용서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최후의 통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와 하친하지 않겠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소멸될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약속된 소망이 가득한 장래의 전망이 제시됩니다. 장래의 전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이 되겠죠. 자, 6절을 보시게 되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해석이 되죠? 네, 그냥 얼른 봐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차 다가올 그날에는 너희들에게 야곱의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야곱의 뿌리가 박힐 것이다. 어때요? 해석 가능하죠?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야곱 하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겠죠? 뿌리가 박힌다. 뿌리가 박히면 어때요? 나무가 뿌리가 박히면 어떻게 돼요? 굳건하게 설 수 있죠? 뭐냐면 안정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번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음이 뭐예요? 나무의 싹이 나고 꽃이 핀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 이 또한 2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선민 이스라엘,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화친한 자들도 이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도 하나님의 원수일지라도 바로 이 이스라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회복과 번성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만 성취돼요? 이삭의 언약,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야곱의 언약, 그 외에도 누구죠?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그러한 모든 언약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소윤이에요. 은성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사모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하면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면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표현은 잘못된 표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바로 열매가 뭐냐면 방금 얘기하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로 맺어진 열매 그리스도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고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의 너희는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죠. 심판이 있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그날에는 누가? 이스라엘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스라엘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응? 영적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포도원 지기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물을 주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은혜를. 포도 열매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최상품의 열매가 되는 것은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의 헌신과 공로와 피 흘리심만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신약을 연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그 품종이 좋아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스스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예수님께서 맺으실 열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이고요. 그날에 너희가 누릴 은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기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성경자매와 남편이 오신 것도 권사님이 공로가 하나거든요. 그럼요. 없어요? 그렇지만 권사님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권사님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겠죠? 성령님께서 권사님 통해서 성경자매에게 얘기를 했고 권면을 했고 또 그 권면을 듣고 누가 또 역사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성경자매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역사하신 거고 와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내 남편에게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우리가 아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권사님 같은 마음이었는데 우리는 아니하고 싸웠잖아. 그건 왜 싸웠겠어요? 그거? 아니 그때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싸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자식이라고 해서, 왜 내 말을 좀 들어주지? 왜 안 듣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요. 성령께서 일하심의 결과로 얻어지는 은혜로 그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진짜 별거 아닌 건 좀 더 짧고 절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 물도 주고요. 그리고 보호하신다잖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는 진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진노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